몇 해 전에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보니까 그 파리에 있는 개선문 그 근처에 아마 무명용사의 탑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의 한 순서로 무명용사의 탑에 가서 이렇게 헌화하는 모습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도 워싱턴 DC에 가면 이제 버지니아 쪽이죠. 거기도 국립묘지에 가보면은 이같이 용사들 중에 이름이 있는 용사들도 있지만은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 이 탑에 꼭 이 대통령께서 또는 이 지도자들이 거기다가 헌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무명 용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지고 또 오늘까지 왔다 하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무명, 이름이 없는 분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진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이제 성경의 귀한 역사를 행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이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일시에 없애버리는 아주 무서운 단어가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문둥병자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발견이 되면 무조건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도 이 남쪽 유다가 굉장히 가난했을 때 왕이 됐는데 꽤나 부유하게 만든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제 우시야 왕이 이 문둥병에 걸려갖고 그의 마지막 여러 해는 별처에 거하다가 그 다음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일시에 다 앗아가 버리는 무서운 병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못 고쳤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하나 잡아온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 자기 부인을 갖다가 같이 섬기는 그런 여종이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이 병 고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마리아 내 고향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찾아가면은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나아만이 처음에는 이 자기 집에 이 여자 종이 있는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뭐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얼마나 집안에 종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듯이 이 나아만 귀에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서 이 엘리사 앞에 가게 되죠. 물론 엘리사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이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7번 담그게 되죠. 그랬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같이 치료함 받은 나아만은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친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나아만 장군을 병 고치도록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름 없는 소녀, 여자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도록 인도를 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거기 갔다가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에게 5번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남자 밑에 여러 부인을 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마도 여러 부인 중에서 해가 쨍쨍 쬐는 날 우물가에서 물길로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6번째 남자와 살지만은 그 남자가 살지 않는 것처럼 얘가 느껴질 정도로 그냥 종으로 살던 여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같이 밝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2월 13일 날 9시 반 예배 다들 오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예배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물은 거죠.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는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주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상달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를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뭐 다 각자 다르겠지만은 이 예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은 너무 억울하죠. 우리가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산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것이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신령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떠는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바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 오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정답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서 정답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4장 이 무명의 여인, 이름 없는 여인으로부터 이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여자분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 한 30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도 30 가지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30개 이상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7개 기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이 본당 안에 이 유리창이 이 스테인글라스가 8개가 있는데 이 맨 처음에 있는 선한 목자 이거만 빼놓고 나머지 3개, 7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표제로 해서 이 스테인글라스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어쨌거나 이같이 기적이 요한복음에 7개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똑같이 나오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이것만이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어요. 저 같아서는 지금 21세기의 저 같아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더 크게 저는 느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시대에는 바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이같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름 없는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이 시작은 바로 무명, 이름 없는 어린 소년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바로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고 그 소년 때문에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은 사실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어쨌든 간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은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잘 보면 제가 오늘 성경을 갖다가 처음부터 다 읽지 않고 25절로부터 34절을 끊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은 중요한 이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 이야기가 삽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의 메인 테마는 아닙니다. 주된 줄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된 줄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주된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안에 삽입이 된 이야기예요. 그 안에 끼어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끝까지 다 끝내고 나면은 오늘 이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 복음이 뭐냐 하는 핵심이 바로 10개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취함을 받는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레위기 15장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피를 흘리는 자, 유출이 있는 자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거의 12년 동안 지금 유출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12년 동안 병 고치러 갈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는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여인은 홀로 지냈을 거예요. 고독하게 지냈을 거예요. 격리돼서 지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형편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하는 하나 강한 자기 삶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을 잘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분은 수많은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서 다시 말해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야이로 하면 회당장인데 회당장은 지역에 있는 회당의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회당장 이름 야이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죽었으니까 죽은 딸을 살리러 간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 거죠. 그걸 보려고. 근데 그 틈에 이 여인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여인의 생각은 사실은 그건 율법적으로 그 여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출이 있는 자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거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이유는 하나, 자기가 이렇게 피를 흘리다가 죽을 수는 없다.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느냐? 전 잘 몰랐다고 생각해요. 왜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적어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여, my Lord.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는 성경 어딜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부름이 없어요. 그런 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단지 이 여자의 간절한 것은 자기 12개의 혈류병이 치유받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매직, 마술이건 어떤 방법이건 간에 그냥 자기는 치료만 받으면 돼.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자기가 치료받고 나서 뭐 더 이상 예수님과 뭐 인격적인 관계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병만 딱 나으면은 조용히 들어왔듯이 조용히 예수님 곁에서 떠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단지 예수님은 기적,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병이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의 권능이 이 여자에게 흘러들어간 것을 아셨죠. 그래갖고 가던 길을 멈춰 서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면 서로 부닥칠 수도 있고 말이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가 밟을 수도 있고 말이지. 그런 건데 예수님 지금 환경이 이런데 말이지. 무슨 예수님 누가 옷자락을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형편이 이런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이 얘기는 이 여자는 성경에 나오듯이 문명의 여자예요. 12년 동안 격리돼서 살던 여자입니다. 누구도 이 여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여자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단순해. 그냥 저 예수를 통해서 기적, 마술 같은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자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의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장로님이니까. 근데 저처럼 이 평신도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여러분과 저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적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능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같이 마술을 행하는 자로 여겨가지고 나와서 병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병은 과연 고침받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죠. 너무 지극히 작은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를 밝혀줍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요.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예수님은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상대방을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 시간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과 저가 나왔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말로 이 여자는 간절했어요. 낫기를 간절했어요. 저는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뭐냐? 최대의 무기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은 정말로 최대의 무기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정말 자식 갖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대로 됐죠. 또 얼마 전에 제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뵙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같이 축복을 받았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정말 과부, 자기 억울한 것을 정말 풀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죠. 해결됐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열두 혈류병 걸린 여인, 얼마나 간절해. 내가 이 유출된 상태로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좀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좀 살아야 되겠다. 상대방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나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간절함이야. 하나님은 이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사람의 소원을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안 들어준 적이. 간절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은혜 받고 또한 축복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물리치질 않는다. 그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간절함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다. 간절함이 최고의 무기. 하나님도 간절함 앞에는 꼼짝 못해. 이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복음의 진리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5장의 19절에 왜 유출을 하는 자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 유출하는 자는 구약에서 볼 때는 더러움을 가진 자야. 유출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유출하는 자는 사람들 틈에 가서 사람들을 만지면은 서로 부닥치게 되면 그 더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지금 끼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감염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하고 같이 있었다고 지금 우리 정부는 7일 동안 그 사람은 격리해야 돼. PCR 테스트를 해가지고 음성을 나왔어도 아니야. 확진자 옆에 있으면 무조건 7일은 있어야 돼. 여기 좀 바뀐지 몰라요 요즘. 그럼 뭐냐? 당신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록 PCR 검사로 음성이 나왔어도 다른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이 명령이 있다고. 감염시키지 말라는 거지. 그런 의미로 말이죠. 유출병 걸린 자는 절대로 사람들 틈에 가서는 안 돼. 왜? 감염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이 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여인의 부정함과 더러움이 예수님을 감염시킨 거지. 그렇죠? 예수님에게 가는 거 아니야. 이 감염시키는 거 아니야. 만지지 말랐는데 만졌으니까. 근데 동시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짐을 통해서 이 여자는 온전해졌어. 그게 뭐냐? 예수님의 온전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잡음을 통해서 이 여자의 더러움은 예수님에게 갔지만은 예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은 이 여자에게로 돌아온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래도. 여러분과 저가 죄인이에요. 허물 많은 죄인이야. 이 죄인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능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누구 여러분과 저가 뭐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의로운 자야? 여러분 자가 뭐 그렇게 거룩하다고 거룩한 자야? 우리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된 게 아니래도 내가 예수님을 잡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능력이 나에게 온 것이고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이 잘못된 것이 예수님에게 옮겨가서 예수님은 뭐가 됐어? 죄인이 돼버렸어요. 죄인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잡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추함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사실 이 여자는 굳이 병만 나으면 됐지 더 이상 뭐 예수님하고 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 여자의 속마음은 그거야. 근데 왜 그런 여자를 예수님 아시면서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왜 물어보시냐 말이지. 이 중에 누가 내 옷에 손댄 자가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셨다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소원대로 12 혈리병 걸린 것이 낫어요. 온전해졌어요. 그것이 끝입니까? 그것이 끝이냐 그 말이야. 아니 내가 원하는 병이 나아서 깨끗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후의 목적이냐 그 말이야.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됐다면 그것이 인생의 최후의 목적이고 최고냐 그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눈 뜨고 나서 얼마 살다가 또 죽었어요. 또 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메인 테마인 야이로의 딸도 12살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얼마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 병난 것이 그것이 최후까지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 최후의 목적이 단순하게 병 낫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최후의 목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이거지.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구원을. 네가 오늘 병 난 것은 마술에 의해서 병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네 질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 진리를 깨우쳐 준 거죠. 사도 바울은요 찌르는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았어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산 사람들보다 병을 안고 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그것이 병 낫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너 단순하게 병만 고쳐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여인아,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여자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죠.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12의 혈류병 걸렸는데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면 제가 나을 줄로 알고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어기고 이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죠. 너를 고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이 너를 고쳤다. 이 사실을 말씀했겠죠. 여인이 그 사실을 믿었겠죠. 오늘 5장 53절에 뭐라 합니까? 따라 편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 최종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 잡아야만이 나의 약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능과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 예수님 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좋은 거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